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내게 두 가지 절망이 있는데, 하나는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이요, 또 하나는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고 난 후에 다가오는 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잘 돼도 절망, 안 돼도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삶은 절망뿐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봄을 떠난 죄에 빠진 우리의 삶은 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희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매번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 마른 뼈의 골짜기와도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뿐인 곳에 희망이 샘솟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교훈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그 기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지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이 처음 예언을 시작한 기원전 593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한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기는 제3차 포로 기원전 586년 사건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였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를 완전히 제압하고 근동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다는 나라가 없어질 위기 가운데 처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은 결코 이방인 수중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낙관주의를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설마 무너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정복이 될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그들은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영적 우월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과 다시 회복에 관한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에스겔은 통곡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수많은 그 마른 뼈들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그 상황은 절망 그리고 죽음, 허무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얽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민 사상에 빠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단 세상에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은 다 죽어 말라서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절망인 상태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는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묻혀서 세상을 따라 사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불가능한 것을 보이고 또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계속 그 자리에 그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의 회복과 희망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었던 것이죠. 에스겔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지체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생기가 없는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영이 살찌워야 되는 것이죠.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육신적인 그런 환경도 우리에게는 어렵고 버겁습니다.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영의 환경들은 어떨까요? 더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옆에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약한 이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끊임없이 때리고 유혹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달콤한 사탕처럼. 하지만 결말은 어떻습니까?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또는 상처받고 좌절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 체계입니다. 악한 영들을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것. 하지만 공격형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위험에 처졌을 때, 내가 유혹에 다가왔을 때 그 검을 꺼내서 능히 찔러 쪼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려면 새로운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선포하니 마른 뼈들이 제각각 움직이면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었습니다. 생명은 없었던 것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자들.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죠. 이것은 숨, 호흡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완전하지 않았죠. 단지 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을 때, 루하흐, 이걸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흙이었던 것이 인간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른 뼈에 아무리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도 생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에스겔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른 뼈들을 통해서 극히 군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산자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십 명, 몇백 명의 군세가 아닌 극히 큰 군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온전하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의심의 그 일말조차도 남기지 않게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 그것이 음침한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일지라도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철저하게 변화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몸에 힘을 주면서 옛사람을 자랑했던 것이 아닌 우리의 몸과 목에 힘을 빼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에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살다 보면 내가 잘난 것, 그것을 자랑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더 뛰어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참 좋다 하더라도 옆에 분들을 보면 신앙이 더 좋은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기도를 100번 했을 때 한 번 겨우 응답받을까 말까 하는데 옆에 분은 100번 기도하면 100번 응답받는 것. 그러면 저는 스스로 또 침체되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신앙이 약할까? 그런 것에 대한 교만, 자만, 그리고 포기, 이런 것이 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죽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침체되어 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못해 라고 했던 자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자들이 안 돼, 안 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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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지금도 살아 있어도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사방에서 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직장에게 불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더 드리길 원합니다. 조금 전 옛날의 찬양단에서 찬양드렸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우상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는 그런 복된 주의 교회, 성교 중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